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알았어요? 안 믿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 이 말은 천국 간다는 소리고,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다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렇게 선을 딱 그었냐면 누구든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 그게 아니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뭐요? 그러면 손 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결과예요, 결과.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간증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1절 이하의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모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기록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알았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것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알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할 그 증거다 그렇게 해놓고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아주 명쾌한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온 천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온 천하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이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막 세월이 가가지고 막 펑 터트려지고 된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믿어지세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한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안 생겨. 이것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천하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 만드시고 나무도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아멘. 뭐로? 말씀으로 그랬어요. 말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믿으세요라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믿어져 버린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구약 성경을 첫 장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으로. 깨달아지죠?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니까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믿음 생활은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금 11장에서 계속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이에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처음과 뭐가 되고 나중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제도 계신 분이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 그랬어요. 믿어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놀라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그 하나님을 얻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어져.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상 줘.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짜 귀한 거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오늘 또 믿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또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충성하고 믿음 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상 주세요. 어떤 상을 줄까? 어떤 종류의 상을 줄까 생각해 봤어요? 돈? 여러분 지금 잠자다가도 눈이 벌떡 뜨는 게 뭐예요?
돈. 다른 것 없어, 그냥 돈만. 돈을 일확천금 가지고 있어 보시오. 못 일어나면 끝나지. 어제도 좀 가슴 아픈 소리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아주 중한 암이에요. 기도를 좀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고 그분한테 왔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지금 이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떤 복이 진짜일까? 돈 주는 거? 건강 주는 거? 자식들은 막 쭉쭉 방강 잘 되는 거? 변호사 판사 합격해갖고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 그게 아니잖아. 그게 뭐예요? 창조의 복이.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 것 같냐?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줄 것 같냐? 상 중에 여러분 최고의 상이 뭐예요? 창조의 상이거든. 창조. 이 창조의 상이 로마 4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죽은 것도 살리시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깨달아지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조금 변형시키는, 없는 것을 몇 푼이라도 더 만들어서 채워주는 그것이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를 창조의 역사로 상을 주겠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 아멘이잖아. 창조 역사. 우리 영혼을 창조하고, 우리 육체를 창조하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흑암이 혼돈하고 막 난리 법석이 났던 그런 모든 부분에 질서를 주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깨달아지세요. 그 우리가 늘 찬송할 때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게 뭐예요? 창조지.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 창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의 조건도 뭐예요? 창조 역사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창조예요. 맞잖아요. 오병이의 역사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뭐예요? 창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창조, 새 사람 되도록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네.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옛것을 변해서 새 것으로. 맞지요? 죽어있는 것을 살려놓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세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근원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가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그 믿음이 과연 그게 뭐냐라고 해요. 사람을 요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이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을 못한 것도 다행이에요. 방금 너무 좋았고 우리 꼬마들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잘 그래. 자, 다시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적극적인 사고의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됩니다.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됩니다. 돼요. 분명히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져.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다시 바꿔 말하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시인해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입으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럴지라도 잘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 가르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처럼 그렇게 지금 막 세계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행동하는 그 하는 모든 것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뭐다? 죄 짓는 거다. 안 된 것도 됩니다. 없는 것도 생깁니다. 부족한 것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됐습니다. 죄 짓는 거예요. 로마 14장 23절 왜 모르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생각을 품는 것도 믿음으로 품지 않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을 봤을 때 그것이 잘되고 더 좋은 일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바꿔 말할까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세상적으로 불의하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짓고 잘 살고 잘 벌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들 다 성공했네. 그럼 말이 안 맞는 소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막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막 했는데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족하네. 그럼 우리는 믿음 없는 거네.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호관계예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어떻게 알아? 계시게 알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언제나 오늘이나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시도록 하라 그랬어.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하는 것? 영접, 환영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근데 내가 환영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환영해서 왔으면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 나는 싫어도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는 그런 것은 없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요, 언약, 믿음 관계예요, 믿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본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영접하는 것, 그 영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 그랬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알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한 가지씩 나중에 계속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견고함을 가져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내가 잘난 사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줘, 선물로. 그러면 어떤 사람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느냐 그거지. 우리 속에 어떤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지. 깨달아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마음에 하나님들 시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악하고 폐역한 것을 고백해서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속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곳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 깨달아지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자, 계시록 2장에 가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가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첫째, 자 계시록 2장 4절 보면 너희가 처음 행위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래요. 지금 이 교회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실질적인 교회고 또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이런 모습의 교회가 지금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기록 시점에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맞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지금 현실 오늘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특징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는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은 잘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참 칭찬받을 한 일로 잘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 소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만들고 못한 것은 바꿔서 고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감당한 것은 진짜 출발은 잘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 처음에 가졌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았던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처음 행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할까요? 사랑은 뭐가 동반된다? 행위, 행동이 동반된다 그 말이지. 사랑은 말로만 하나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목사님 차량 운행해 주시라고 진짜 고생해요. 부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나올 수 있고 안 나오고 싶어도 어떠시 끌려 나올 수밖에 없고 부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가게 생겨 너무너무 고마워요. 김밥 한 번도 안 사줘. 햄버거 한 쪽이라도 밥 못 먹고 왔죠. 햄버거 한 쪽이라도 드셔볼라요? 반쪽도 안 사줘. 사줘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차량 운행하고 개척해가지고 차량 운행할 때 우리 김춘주 권사님 수요일날 내가 밥도 못 먹고 운전해가지고 1시간 동안 돌아서 첨단까지 돌고 그랬고 다시 와서 예배 끝나고 다시 모시다 드리고 와서 가면 저녁밥 언제 먹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지. 나도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했어. 수없는. 내가 왜 그 권사님들에 대해서 뭔지 먹은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분들은 빈손을 보인 적이 없어요. 김밥 한 줄 사와. 햄버거 한 조각 사와. 목사님 저녁 뭐 드셨죠? 나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것이 사랑과 행위는 동반한다. 행위,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입으로는 누가 못하나 입으로는. 일확천금도 다 갚으지. 우주 만물도 다 갖다 주지. 하늘에서 별도 다 갖다 주지. 달도 따다 줘.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게 별 그렇게 다 해. 못하는 게 없어. 안 그래요?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말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손이 먼저 펴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와야 그 정상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고 잊어먹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알았죠? 여러분이 스쳐가면서 한마디 딱 하고 지나가는 것 목사는 딱 박혀버려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저 행위를 바꿀 것인가? 언제 그 사랑의 증거를 내놓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 대꾸를 해줄 것이고 뭔 기억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자,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행위, 열매,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처음 행위도 잊어버렸더라고 말이에요. 디모데서 5장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당부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처음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경우를 가져다 주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 내가 안 믿어도 된다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 천국 들어가면 그걸로 끝난다며.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다시 바꿔 말할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확실하게 시작하고 끝까지 견고히 가야 된다. 알았어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얼마든지 떠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여 하면서 능력받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경험하고 선한 세계의 능력도 다 경험해놓고 결국 믿음에서 다 떠난대. 지금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고 끝나냐? 아니, 두 가지가 기다려. 하나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따라가 버린다. 미혹해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사단마귀 귀신 큰 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마귀 귀신들이 인도하는 그 미혹하게 하는 영에 씌어서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냐고. 왜 그래요? 그들이 가진 영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신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귀신과 미혹하는 영과 교제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예 말씀 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 함께 못해.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기지를 못해.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뭐라 말씀했어요? 그런 세상 어둠과 우상과 벨리알을 섬기는 그 믿지 않는 세계에서 뭐하라? 따로 나와.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의 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지만 믿음에서 떠나면,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게 영, 귀신의 영, 사단 마귀의 그 악한 영들에게 씌어서 결국 그 노릇, 좋은 노릇 한다고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존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가다가 아이고 아니네. 가다가 내가 잘못 왔네. 이거 돌아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가다가 수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그런 모습들이 온다 할지라도 참 좋은 일꾼 아리스다고처럼 알았어요? 어느 상황 어느 부분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도 함께 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감옥에 갇힐 때 어느 한 사람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너는 나하고 함께했고 너는 그 자리에 나하고 함께했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깨달아지세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다 인사하면서 우리 수원이한테만 내가 안아주거든. 고생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안아주니까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턱 떨치길래 어깨다 다주면 힘들지. 목사님도 너 힘든 거 알아. 우리 교회처럼 그냥 새벽부터 새마을 운동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두 주 빼고는 모든 성도가 100% 교회에 참석한 교회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진 거 봤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쨌든 내가 인천의 어느 큰 교회인데 제가 20살 때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이 떴길래 좀 한번 보고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인천에 있는데 감리교로서 우리나라의 세 번째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인다. 근데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재적 6만 명, 출석 10,000명이에요. 지금 재적되어 있는 숫자가 6만 명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름을 써 등록한 사람이 6만 명인데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10,000명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거기 작년만 약 500명 모였으니까 부교육자가 둘이었지. 여전사 있고 나 있고. 그럼 목사님이 둘을 딱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에서 300명을 맡아요. 200명에 300명. 절반 나눠가지고 내가 절반, 전사님이 절반.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요. 하루도 쉬어본 적 없어. 진짜 구두가 몇 컬레가 떨어졌는가 몰라. 그런다고 신방한다고 신방비 주냐, 밥 사 먹으라고 밥값 주냐. 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7년 동안. 참 이상한 교회였어. 인자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는 그게 이상하더라고.
맞아, 틀려. 일을 시켰으면 밥이라도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야. 그럼 신방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밥 먹고 또 나와. 그럼 신방을 해. 안 나온 사람 집만 쭉 뽑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매주마다 보고하는 거예요. 어느 집은 갔는데 없습니다. 어느 집은 갔는데 신발만 있습니다. 어느 집은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줄 때다. 다 보고하고 보고서를 다 올린 거예요. 매일처럼 9시 반에 교회 출근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저녁 5시까지 신방하는 거예요. 죽어버리지. 500명 신방한다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쓴물이 팔팔 나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방하고 막 쫓아간다 해서 나오냐? 안 나와. 그 다음 주에 또 가. 그 다음 주에 또 가. 이거 하다 보니까요, 내가 질려서 못 가겠어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도 10번이라도 가면, 한 번이라도 코를 내놓으면, 내가 목사님 앞에, 목사님, 내가 신박해서 저 사람 나신다, 그럴 거냐? 안 나와. 죽어라고 안 나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도 6만 명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지금 출석한 숫자는 10,000명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에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직장 때문에 못 나오고 어쩌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빼고 전체가 다 100%가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갔냐고요. 그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모든 예배가 새벽 기도는 뭐나 숫자가 다 똑같아서 감사할 일이. 어쨌든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할 자들이다. 아멘. 앞으로 계속 전진할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누구나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딱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일까?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은 10년 될 수도 있고 30년 만에, 50년 만에, 70년 만에, 어떤 사람 또 90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이 과정, 이 순간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접붙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이라겠죠? 그 선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20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당시에 복음화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 전국에. 그래서 가슴에다가 다 성도들이 붙이고 다니게 있었는데 그 제목이 나는 찾았네.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요. 글씨를 팠어. 나는 찾았네. 그래가지고 다에게다 붙이고 다녔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뭐요? 그러면 나는 찾았다고. 뭐 찾았어? 예수. 돈 찾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트럭 한번 찾은 거 아니고 어디 감춰놨다가 잊어먹었다가 다시 생각나가지고 꺼내는 장판 밑에 돈이 아니야. 나는 찾았네. 나는 예수를 찾았네. 예수 만났네. 그 소리거든요. 그걸 달고 다닌 거. 나는 그때 얼마나 신바람 나고 붙이고 다니는 거 몰라. 왜? 내가 딱 그때 주님 만났거든. 주님 만나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회들이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이 표 아래서 전도가 시작되고 기도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걸 못 잊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못 잊어먹고 살아. 그것을 여기에다 빗대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의 순간을 접할 수 있다. 그게 로마서 11장 23절에 접붙임을 받은다. 접붙임을. 깨달아지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호남이가 예수 믿는다네. 호남이가 교회 다닌다네. 이거는 기적일세. 기적. 서울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호남이만 그러면 경남이는 충청이는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서 출발하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해요. 끝.
그것을 천국 간다 그래, 천국.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구원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접붙임 받을 때 그것을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남은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둘째 부활이야. 그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의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끝나고 몇 번 해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지막 천국 들어가도록.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악한 일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천국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베드로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국, 믿음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고 다니는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충성만 다 해놓고 지옥 가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지옥 가보면 땅 치고 통고 가잖아요. 내가 속아서 그 길이 아닌데 내가 왜 갔는가 몰라. 네 마음이 욕심 때문에 끌려갔지 왜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육신적으로 네가 끌려갔지.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출발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마다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고비가 어떤 고비냐?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생활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힘이 들어.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작자는 마귀사탄 귀신밖에 없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 믿음 생활이 적으면 적은 것만큼 끌어당기면 끝나버려요. 맞죠? 근데 믿음 생활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그 세월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은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무겁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알사탕 하나 갖고 삐진 것 가지고 장로가 알사탕 반 개 갖고 삐지면 그래 죽여버려야 돼. 내가 안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될까 왜? 그래 안 해요. 그럼 또 알아볼까요? 이제 초신자가 가지는 시험거리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70년 한 사람이 신앙생활 그 정도를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뭔 얘기야? 그것도 뭔 얘기야?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 그래? 나 때는 말이야. 그러고 진짜 빠져. 안 맞다 소리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사셔. 제사람께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초신자들한테는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그래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이 조금 무덤덤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초신자들에게 선물을 몽땅 천국을 줘놓고 맛보여놓고 데려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거는 들뜬 신앙생활이 돼. 알았어요? 안 보여주고 안 들려주고 안 잡혀도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 따라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뭐 해야 된다?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장해. 그만큼 성장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싸우고 이겨야 된다. 뭘 기도할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다시 바꿔 말하죠. 사단마귀 귀신은, 사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끌어내려. 그럼 우리는 그 끌어내리는 것에서 혹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끊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줘요. 모든 평강, 모든 기쁨이에요. 성령의 능력 아래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시험하고 점검해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인데 네가 시험하고 점검해봐라. 그것이 점검이 안 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버림받은 것들이 주여주여하고 버림받은 것들이 아멘하고 충성하고 그래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게 하는데 점검하게 하는데 내 속에 뭘 찾아라? 모든 평강, 모든 기쁨이 충만한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어느 부분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이 주신 평강. 기쁨도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 알았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 그것을 가지고 계시록 2장 5절에 자 여기 말씀에 2장 4절 5절이에요. 5절에서 어디서 끊어졌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평안이 없고, 언제부터 기쁨이 없고, 언제부터 감사가 없고, 언제부터 잠만 오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돌이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 때 회개해라. 악에 빠질 때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네 믿음의 자리를 다시 지키고 또 지키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가야 된다. 이게 주님으로 계신 믿음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출생, 요람부터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참 재밌어.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막 좋다고 야단 법석을 치더니 그 다음 시간부터 안 보여버렸다.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도 어느 사모님도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달인이요. 내가 여전사 생활도 해봤고요. 지금 목사 사모도 하고 있고요. 내가 그러면서 진짜 이런 말씀을 내가 사모했는데 목사님한테 이거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 다음 시간부터 안 보여.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모님 왜 안 나오세요? 왜 좋다면서 안 나오세요? 말씀은 맞는데 가다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안 갈라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맞대. 지금 선포한 말씀이 맞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대.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가. 그죠? 받은 은혜만큼 시험 오니까 그 시험거리를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쇠빠지게 살았는데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지금은 든든하고 안전하고 먹고 살만하고 목회할 만하니까 그냥 이 자리가 좋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만 끝까지 오셨어요. 사모님은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근데 안타깝게 아까 얘기했어요. 기도할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자기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내가 지켜야 될 믿음 그랬어요. 깨달아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성경을 좀 다 못 찾는 거 죄송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 맞춰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뭐 주셨더라? 상 주셨다. 상. 어떤 상을 줘요? 의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 맞추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울 때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그 상을 받은 것 같이 나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니라. 8절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세요? 우리에게는 가야 될 구원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고 아직 천국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남아있어. 세상 살면서 그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옆에 분 쳐다보고 끝까지 갑시다.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자.